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고등부 예배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불현듯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한테도 너무 크고 또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도 너무 울림이 큰데 이 말씀을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서 금방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까먹고 지내다가 믿음 시리즈 설교를 계획하면서 마침 이 세 번째 설교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조금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두 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무엇을 믿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고 또 나아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삼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실천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 삶에서 노력해야 될까를 나누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들어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양을 잡아 보셨는지요? 또 한 주 동안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보셨는지요?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마 한 번쯤은 그래도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민해보시고 노력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실천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 믿음의 실천까지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따라 나눈 은혜를 따라 믿음의 내용을 따라 이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내용과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걸음걸음 실천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참 생각처럼 우리가 마음 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우리를 덮쳐와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닌데 내 자녀의 문제나 내 가족의 문제나 내 직장의 문제나 어떤 때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내 생업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는 신앙의 타협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말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눈앞에 있는 풍랑이 너무 크다 보니 지금 우리 삶을 흔드는 이 폭풍이 너무 크다 보니 이 풍랑과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여러 번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지금 위기가 지나가면 조금 더 전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보고 또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고 또 흥미로운 건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신앙에 타협을 하는 게 우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쭉 그냥 파노라마처럼 떠올려보면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이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재앙이 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이 맞을까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굽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 고민해야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정말 우리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광야에 와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런 음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매 순간 장면이 참 인간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다를 것 같지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실패를 경험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삶의 안전을 택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매 사건 매 순간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는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해답을 가지는 게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네, 상황과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답을 가지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무엇이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현상과 문제를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문제와 삶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의 목적이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에 둘 겁니다.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사랑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이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사랑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중요시한다면 이 사람의 일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돈이나 사랑이나 가족애 등등등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 진리와 이 원리를 가진 사람은 신앙에 있어 타협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100이면 100, 잘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또 하나가 되면 2개라도, 2개가 되면 3개, 4개, 5개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상황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황을 보고 문제를 이겨냅니다. 저는 이 시간 크게는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또 좁게는, 작게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낙담할 일이 생기고 타협할 만한 일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2가지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는 크게 애굽 이주, 노예 생활, 출애굽, 열재앙, 그리고 가나안 땅 도착으로 요약하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참 클라이막스처럼 막 엄청난 장면들이 연이어서 펼쳐집니다만,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여정이 쉬웠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약속이 굉장히 오랜 세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이 약속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이 약속이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뭔가 체감하고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약속과 영광을 온전히 붙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없는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이 약속을 체감할 수도 없으니 마치 뭔가 베팅해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 이성과 내 삶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모든 관념이 납득되는가, 이걸 이제 깊이 고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저 사람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우리가 채 경험하지 않았던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서,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을 믿고서 애굽을 벗어나는 게 좋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어서 출애굽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100만 가지 이유를 세워보고 열심히 따져봐야죠. 진짜 믿을만 할까? 5번째 재앙 정도 되면 조금 설득될 만한데 아니야.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다가 한 열재앙쯤에 반신반의하면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 한번 발라보고, 우와 진짜 되네? 출애굽 해보고 또 불평도 해보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한 가지 답을 내려야 됩니다. 때때마다, 상황마다, 문제마다 납득될 만한가 될 만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이런 답을,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납득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답이 있어야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때는 태풍과 같은 상황이 몰려와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신앙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의 이 내용을 좀 유심히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의 씨름과 고민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납득과 설득과 항복을 거듭하고 신앙을 실천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시점이 그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열재앙이 일어나고 홍해 앞에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 있는 것 같겠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일이 출애굽으로 광야 생활로 이어져서 가나안 땅 입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첫 시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비참하고 또 비참해서 구제불능인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셨으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떨까요? 하나님 아니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 앞에 서 있는 바로를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갈 겁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삶이 마냥 순탄한 건 아니죠. 낙담할 일이 생깁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때로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답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힘들겠지만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붙들고서 바라보면 우리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든 삶이 있지만 그와 함께 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줄기 한 줄기 이루어지는 은혜의 줄기들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인생이 비참하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이 더 이상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에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걸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셔야 합니다. 상황과 문제에 따른 답이 아니라 믿음의 답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답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고 갈피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라 믿고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참 우리를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에 참 큰 은혜가 되는 표현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참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떤 때 참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때때로 문제 해결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 느끼는 순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해결될 때, 아,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 은혜 베푸셨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느끼면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정도로 제한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자면 모세를 부르신 것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재앙이 지나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그래서 애굽 병사들이 다시금 덮쳐오는 홍해에 다 몰살당하는 것에 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보내시는데 모세가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말이 어눌하다고 못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이거 섬겨보라 하시고, 이 믿음의 실천을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이 답을 가져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 능력이 안 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말이 우리 신앙이 깊은 고민이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섭니다. 결국에는요. 모세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바로를 설득하죠. 제가 모세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을 때 첫 번째 재앙으로도 설득이 안 되고 두 번째 재앙으로 설득이 안 되고, 제가 모세라면, 우리가 모세라면 재앙이 10번째까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잘 안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정도에 설득하다가 안 되면 저는 좀 낙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올바른 방법이 맞습니까? 7.8기라고 했는데 7번, 8번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갈등했을 수 있는 모세를 다시금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결국에는 열재앙을 통해 이끌어 나가십니다. 지금 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거절이 너무 많습니다. 무기력감이 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지나봐야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부터 일하셔서 현재도 일하시고 우리 미래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이 6번째 재앙일지 7번째 재앙일지 몰라서 계속 불평하고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할만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힘든 일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늘 불순종할 만한 일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평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그 모세 인생에 개입하시고 설득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믿음과 실천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질 것 같아서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고 싶으셔서 굳이 지금도 거절하는 우리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의 답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의 답은 무엇이냐?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답이라 고백할 수 있겠니?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 수 있겠니? 나를 볼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데, 내가 너의 옆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뒀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너는 보고 믿을 수 있겠니? 신명기 8장 2절의 이 말씀이 시험한다고 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너 정말 나를 답이라 고백할 수 있겠니?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고백할 수 있겠니? 혹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종착지에 집중하면 답이 굉장히 수월하게 나옵니다.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백성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마치 커다란 자를 준비해서, 자, 광명아, 너를 보니까 1cm 모자라네, 너 안 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셔서 한 뼘 한 뼘 자라났으면 좋겠구나 말씀하시고, 이 정도 왔으면 좋겠구나 타일러 주시고, 때로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신앙의 실천과 우리 신앙의 자세가 더욱더 커져가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요, 사실은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어려움으로 저를 연단하시는군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저를 위해 일하시는군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위해 일하셔서 결국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군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크든지 말든지 어떻게 크든지 상관 안 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매를 듭니다. 사랑하시니까 타일러도 주시고 이리 오라고도 말씀하시고, 안 들으니까 또 시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에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냥 툭 던져두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아기 손을 잡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참 놀랍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교차로 하나님이 한순간도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투정을 부릴 때도, 거절할 때도, 밀어낼 때도 함께 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몰두해서 왜 이런 시험 주세요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연단해 가십니다. 시험이라는 이름의 일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시험 쳐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시험의 해답으로, 때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힘들 때마다 고개 숙여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고개 숙여서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늘 보면서 지금도 하늘을 나는 저 공중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지금도 내 삶에 유효하고 나를 시험으로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